제목은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셉과 정원한 마리아가 동침하지 아니한 그러한 상태에서 천사로부터 아들을 잉태하였음을 말하고 그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알려주며 마리아는 잠잠히 그 말씀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0절 이하에 보면 정원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의 꿈에 천사가 나타나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으로서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며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알려주고 그 역시 잠잠히 받아들이라는 그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은 최종적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신약 성경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은 우리 인간의 눈을 가지고 자세하게 그리고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살펴본다면 논리적이지도 않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특히 구약의 여러 말도 안 되는 말씀들 중에 잉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잉태하여 후사를 잇는 사건들을 보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 역시 그러했습니다. 어떻게 여인으로서 형수가 끊어져 이미 태의 문이 닫혀진 여인이 아들을 잉태하여 아들을 이삭을 낳을 수 있었습니까? 그녀도 역시 잉태한다는 천사의 소식을 접한 그 자신도 도무지 믿기 어려워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 여기며 그냥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웃음이라는 이삭으로 이름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낳은 한나의 얘기도 그러하며 오늘 본문에 앞서서 예화로 들고 있는 사가랴 부인 엘리사벳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1장 18절에 사가랴 제사장도 이미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내 엘리사벳도 나이가 많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 부부 역시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이에 불가항력적으로 잉태한 사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모두는 비록 나이는 많았을지 몰라도 모두가 부부 사이에 잉태한 것으로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이해한다 치더라도 여기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였다고 말하며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강요하는 그러한 형국입니다. 물론 처녀가 아이를 낳는다는 그러한 말씀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으로서 이사야서 7장 14절에 이미 예언하셨던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는 천사가 전해준 그러한 이 수태고지에 마리아의 수태고지에 대한 예언의 성취라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서 7장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물론 이 말씀의 배경은 남유다 아하스 왕 때 연합국인 북이스라엘 베가 왕과 아람왕 르신이 연합하여 쳐들어올 때 도저히 그들을 대항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승리할 것을 보여주는 그런 징조라는 그런 말씀인데 이때 아하스 왕은 낙심하여 아무런 징조를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의 대리자인 선지자가 억지로 징조를 구하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 전쟁 상황 역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전쟁으로서 그 승리를 거두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이라 한 말씀은 그의 이름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한 뜻으로서 하나님 신이 그 전쟁을 치르셨다는 것을 말씀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오늘 마리아의 수태고지 역시 아하스 왕과 같이 마리아의 의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방적인 그러한 사건이라는 것으로서 아들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 자신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을 담고 오늘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26절에 여섯째 달이라 그렇게 시간 표식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1장 앞달락에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도 도저히 잉태할 수 없는 그런 나이에 아이를 잉태하였으므로 부끄러워서 5달 동안은 숨어 있다가 6달째 비로소 자신의 임신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러한 달이라는 것이며 이때 마리아도 성령으로 태아를 잉태하는 아주 의미 있는 그러한 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이는 그리스어로 우리가 잘 아는 소위 크로노스적 일반적인 시간을 나타내주는 것과 반대되는 그런 말로서 아주 특별한 시간, 즉 영어로 말한다면 핵이다 그런 뜻을 가진 그 단어로서 인간의 힘이 아닌 절대적인 힘에 의한 시간, 즉 한 개인의 태어남과 죽는 날 그리고 살아가면서 기념일 같은 아주 특별한 시간을 지칭하는 카이로스적 시간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인 사람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잉태하신 아주 특별하신 날, 즉 그의 악기를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잉태한 날로부터 정확하게 6개월이 되는 그러한 시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탄생 이미 말라기에서 4장 5절에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자를 보내시겠다는 그러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이 예루살렘의 변방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다윗의 자손 요셉과 정혼한 마리아에게 나타나 수태고지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있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구주 메시아는 구약 성경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심을 미가서 5장 2절에 예언된 말씀이 있으나 우리가 익히 아는 바 로마 황제의 명으로서 요셉은 마리아와 함께 갈릴리에서 호적하러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었고 그곳 마옥관에서 구주가 나셨음을 우리 모두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바로 이런 시간대의 환경 속에서 처녀 마리아는 우리 구주 메시아를 잉태하신 것입니다. 그러하다면 오늘 말씀은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천사가 전하여 준 그 놀라우신 그 소식은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것이며 왜 마리아인가 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첫 번째, 왜 하나님이 마리아를 선택했을까요? 오늘날 기독교를 잉태했던 천주교는 마리아를 아주 특별히 대하여 그는 예수님처럼 마지막에 부활하셨다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는 아주 잘못된 교리라 이미 제가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너무너무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이 땅에서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아주 큰 일을 행하신 분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역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실로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존중의 대상은 될지언정 신앙의 대상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는 생전에 일찍이 남편을 여의고 여러 아이를 자신의 힘으로
훌륭하게 키우는 그러한 여인으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사도 요한의 보살핌으로서 에베소 교회에서 머물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으며 그곳에 무덤이 있었다는 분명한 기록들도 지금까지 남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부활 성천하셨다는 것은 잘못된 사실이며 더군다나 찬양받아야 할 신앙의 대상은 아니라 그러한 말씀입니다. 기독교 장로교 교리 중에 칼빈이 세운 예정론의 교리는 많은 사람들을 몹시도 불편하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세 전에 창세 전에 이미 택하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예정하셨다는 그런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그런 그 하나님이시므로 창조주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아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만세 전에 창조 전에 이미 마리아를 선택하여 지명하여 불러서 사용하셨으며 그 일에 마리아는 적극적으로 동의하여 헌신한 그러한 분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은혜라는 말을 은혜라는 그러한 말은 도저히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공짜로 선물로 주시는 그러한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성경에 마리아가 정직해서 의인이라서 아니면 잘생겨서 마음이 고와서 그를 뽑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구약의 개념처럼 마리아가 율법을 잘 지켜서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서 그를 선택한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한 기준이라면 차라리 사가랴 제사장 시반이 더 적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1장 6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였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따지고 보면 당대에서도 마리아보다 잘난 사람, 품이 있는 사람, 예를 들어 훌륭한 집안의 대제사장의 딸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개 목수와 정원한 보잘것없는 사람, 그녀를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가브리엘 천사가 그 소식을 전하며 그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신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같은 사람을 봐도 그러합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박사, 또 사회적으로 정의롭고 훌륭한 사람도 많이 있는데 아니 오늘 우리 교회만 봐도 저보다 신앙이 좋은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신데 이 건설 현장에서 목수하는 그 저를 뽑아서 목사를 또 만들어주고 또 그저께는 부흥사로 또 사용하시는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세 번째, 사명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각기 다른 시간대에 다른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혹 같은 시간대를 할지라도 주어진 환경은 모두 다릅니다. 그러므로 각자에게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신만의 일들이 꼭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에게는 훌륭한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이 있어서 그들의 후광 속에 더욱더 빛을 발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몸 하나 힘겹게 간수하면서 근근히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동등합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하나님이 허락한 그러한 상황이며 과거로부터 그들의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들의 현실의 삶은 과거의 계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본문의 마리아는 마리아 자신의 일을 행하면 되는 것이고 오늘날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물론 각자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자신을 괴롭게 하며 더 나은 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고생을 자처하기도 하지만 결과는 똑같다는 것입니다.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혹 마리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마리아의 이름의 뜻은 구약 모세의 누님 미리암과 같은 뜻으로서 슬픔, 고통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삶을 한번 살펴본다면 그 이름의 뜻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녀가 진실로 좋았던 일보다도 슬픔과 고통이 더 많은 인생을 살았지 않습니까? 처녀로서 잉태하여 만약 정혼한 남편 요셉이 그를 동리 사람들에게 알렸다면 아마도 그는 그 당시의 법대로 동리 한복판에서 동네 사람들 던지는 돌에 맞아서 죽었을 것입니다. 또 그녀의 남편은 어린 자녀 몇을 두고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므로 그녀는 큰아들 목수 뒷바라지를 하면서 한 끼 밥 걱정을 할 정도로 힘겹게 살았다는 것이며, 또 큰아들 예수가 나가서 회당에서 설교 할 때 더 이상 욕먹지 말라고, 설교하지 말고 그냥 나오라고, 집으로 가자고 할 때 또 그 아들은 그 어머니를 보고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형제냐 이렇게 책망받기도 했으며, 또 그 아들이 그 고통과 채찍질을 맞을 때 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기도 했으며, 또 십자가 hin들을 받을 때는 그녀는 그 아들 옆에서 오롯이 그 슬픔과 고통을 함께 했던 그러한 주인공이기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기억하고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묵묵히 감내한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단락으로 마리아의 신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정혼한 처녀가 아버지 없는 아들을 낳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사람이 어떤 동물처럼 자웅동체인 아주 특별한 사람이 있던가요? 어떻게 여인이 남자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혼자서 아이를 잉태할 수 있다는 말인가요? 이것을 일반 사람의 그 이성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바로 신앙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모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이 30여 년간 수학 선생님으로 있었는데 이 말을 아멘으로 받더라고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아무 꺾임 없이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을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러합니다. 여기 본문의 마리아도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그렇게 항변도 해보지만 이에 또 다시 그 말을 바꾸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마리아와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에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생명 같은 물질을 11조라고 바치고 또 주정헌금이라고 또 교회에 헌금하는 이러한 행위는 실로 마리아와 같이 똑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진 소유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잉태한 아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32절에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어떻게
10대 처녀가 자신도 모르게 잉태한 아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냐, 그러한 말인 것입니다. 그녀가 실로 그만한 이 이스라엘 내려오는 구약의 성경들을 다 통달해서 읽어보았을까요? 혹시나 부모로부터 또 주위 일가 친척으로부터 그러한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전체의 말씀은 다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같이 그 당시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루마리 또 이 파피루스의 전경을 접해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또한 회당의 여자이기 때문에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어서 그런 말을 많이 듣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녀가 이러한 믿음을 갖게 된 것은 대단히 신뢰할 만한 큰 믿음이며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이 잉태한 아이가 다윗의 위에 앉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32절 하반절에 보면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여호와 하나님은 목동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이 행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그가 다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나라의 왕자가 결단코 끊어지지 아니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본문에 보면 다윗의 조상 유다를 넘어서 야곱에게까지 이르러 그의 모든 족속 12지파를 다스리는 왕으로 삼으신다,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이 땅에는 그 왕자가 2000년이 넘어간 그러한 제국이 있던가요? 여기 본문에는 영원한 왕위를 바로 그녀를 통해서 약속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이 땅에서 존재하지 않는 이상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러한 묘사일 것입니다. 다시는 실패할 수 없는 완전한 나라, 곧 천국에 대한 말씀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기 본문에 은혜를 입은 자 마리아 수태고지는 여호와 하나님이 옛적에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하나님 자신이 이 땅에 사람의 아들로 오신 사건이며 실로 천지가 개벽하는 그러한 대단한 사건일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겠으나 죄와는 관계하실 수 없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 형상을 입으셔서 실로 사람이 겪는 모든 고통을 다 짊으시고 담당하심으로 그 이름의 뜻대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하실 분으로 오신 실로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러한 이성의 논리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으로 받아들이는 마리아처럼 오늘 내 사업장에서, 내 직장에서, 내 일터에서, 내 병마를 앓는 그러한 병석에서, 그리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모든 상황에서 주의 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신앙인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소망하고 축복하는 바입니다. 아멘. 아멘.